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으면 고백하오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기 원하여 제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가 더욱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간증하며 주의 높으신 성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정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그 메르스 중도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참 공포를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하나로 클럽에 가니까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엄마 아빠가 쓰면 아이들도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부부가 이렇게 마스크를 함께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안 집은 또 하나도 안 쓰는데 쓰는 집은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쓰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이 이게 참 의견이 잘 통일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계속 뭐 확진자도 나오고 또 사망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르스를 이번에 듣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죠. 보니까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뭐 사스, 메르스 이러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나오는 것은 나병이죠.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는 그 병이 성경에서는 가장 좀 무서운 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그 병을 발견했던 한센 씨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치료가 가능하고 또 많이 발병하지 않아서 그 위험성이 많이 적어지겠으나 성경에서 유난히 이게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나병과 우리가 짓는 죄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문둥병과 죄를 이렇게 서로 닮은 점을 뭐 6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관성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닮은 것은 무감각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에 합병증이 생겨서 이제 무감각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촉감, 통감, 온도 감각도 사라지고 위치 감각, 진동 감각도 없어서 아픈 것이나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에 상처를 입어도 아픔이 없으니까 자각 증세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2차 감염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중학교 국어 시간에 봤던 이 유명한 나병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문 씨. 그분이 전라도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것을 쓴 적이 있죠.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집가다리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런 이제 시를 보고 그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참 시가 이렇게 좀 끔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픔이 없다는 게 이렇게 끔찍한 일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무감각한 것. 우리가 죄에 물들면 죄에 물든 사람과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굉장히 흡사한 것은 바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아픔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아픔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가 무서운 이유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하면다. 아픔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증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병보다도 무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을 주는 이 죄야말로 세상 어느 질병보다도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무엘이 자라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말씀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했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에 선제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 희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벌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활동을 버리시고 그들을 이렇게 무감각한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것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고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데 이상은 없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기능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영으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사무엘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죠. 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장 10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행실은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 앉아 있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기능으로 섬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멋들어지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능숙하게 제사를 드리는 데 앞장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능적인 일입니다. 기능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능이라는 것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숙달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없어도 마음은 콩과대가 있을지라도 기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음만 먹었다면 누구보다도 더 멋있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바르게 섬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더욱더 악하게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혐하게 수용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도 꺼리낌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시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대,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요, 영적인 암흑기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장 제사장직은 면직해야 합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의 죄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머리에 죄를 뿌리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옳았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다고, 이런 제사장을 내 아들이라고 세웠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이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로 아들들을 권면했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무디다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아들보다는 훨씬 나은 아버지요, 또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엘리를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원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는 저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다, 어서 술을 끊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감각한 것이죠. 자기 아들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엘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진노하고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종교 행사는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보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바로 그런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데 왜 우리 시대에 말씀이 없을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요 무감각한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을 때 지금 혹시 한국교회가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유명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4개월간을 나름 이름이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서 느낀 것은 참 예배는 기능적으로 아름답게 공연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귀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자체적인 문제가 많았고 교회에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예배와 찬양 자체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지금이 암흑기가 아닌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 우리가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기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구나.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시대요, 사무엘이 말한 말씀이 희귀한 시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멋진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한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나는 제사를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희귀해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 그 진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바로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에 이 무감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흥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어린 사무엘의 평범한 하룻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룻밤의 이야기는 사실은 35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침묵과 암묵과 무감각함을 깨뜨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이 암흑기를 거두어가시고 새로운 시대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작은 아이에게 일어난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십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전의 등불은 새벽이 되면 기름이 떨어져 자연히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때처럼 엘리야와 제사 사무엘은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다른 번역본을 따라서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2번 이름을 부르신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오랫동안 아니 평생을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엘리를 불러야 옳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엘리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엘리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는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제사장들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으로 흥하게 하는 그런 어떤 누구를 또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2살짜리 어린아이를 부르기 전에 누구를 불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음성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부르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깊이 잠들 때에도 귀를 여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비록 사무엘은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이고 어떤 면 너무나 미숙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숙한 기능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미숙하고 어리고 아는 것이 없는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이 어두운 엘리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자신을 부른 줄로 생각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던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직분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가? 그것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야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갑니다. 엘리에게 나가면 엘리는 아니라고 가서 누구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렇게쯤 되면 이거 지금 장난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무엘은 여전히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변함없이 대답하고 변함없이 엘리에게 나갑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이 정말 엘리를 참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를 존중하는 것은 단지 엘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사장을 세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렇게 겸손히 성실히 엘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것,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알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 그 다음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깨닫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을 때가 얼마나 있는가? 어찌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미숙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엘리가 깨달을 때까지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드디어 엘리가 이 영적으로 무디고 무딘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12살 사무엘을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 생각하면 스스로 비참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9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사무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지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지금 심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영적인 감각의 회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희귀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미 영적인 무감각증을 걸린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능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영적인 무겁한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이 아니라 참마음으로 주님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당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인 암흑기를 제가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제가 당하였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대의 어린 사무엘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예민하고 그 말씀 인하여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신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무엘을 부르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설치를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